표어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 금년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사랑이 없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모두 다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은 헬라어로는 사랑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로스적인 사랑, 이거는 이성 간에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아적 사랑인데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톨게적 사랑인데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첫째는 관심이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을 가지면은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 표정을 그냥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진다. 사랑은 책임을 갖게 된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양육하고 교육하고 모든 책임을 아주 기쁨으로 짊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오늘날 존중함이 없어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존중이 여기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생각대로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를 못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못한다면은 사랑하면은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아주 아깝습니다. 그 사람 먹는 것도 아깝고 모든 게 아까워요. 그런 사랑이 아주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복잡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전부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지각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타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이 노랫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짝사랑으로 오면은 눈물의 씨앗이요, 고독의 씨앗이요, 슬픔의 씨앗이요, 비극의 씨앗이요, 정말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짝사랑을 하고 말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참 기쁨의 씨앗이요, 행복의 씨앗이요, 정말 눈물을 흘려도 감동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입니다.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아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창조의 씨앗입니다. 오늘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상대방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인들이 제가 전방부대에 가보면 인사할 때 반드시 구호를 붙입니다. 충성, 아니면 단결, 성전, 이런 멸공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진짜 공산주의는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완전히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진짜 멸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이래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네. 옆 사람 보고 바라보면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네. 만나면 서로 사랑. 네. 서로 사랑. 성전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단결도 아니고 멸공도 아니고 서로 사랑. 그러면 행복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이걸 시켜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된다, 된다, 잘 된다. 이걸 몇 번 하고 나면요, 이게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된다, 된다, 잘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된다, 된다, 잘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죠? 네. 좋아, 좋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슬프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불행하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 잘났다 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 좋은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잘 되는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에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은혜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스스로가 이 한 해를 정말 잘 되는 해, 좋은 해, 행복한 해, 성공하는 해, 은혜스러운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뭐라고? 공경하라.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야씨 뭐 이거 미치잖아 이거. 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주신 것과 같이 너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한쪽이 미칩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쪽만 편들었습니까? 공평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만 달릴 뿐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요 덕목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는 본문을 띄워보세요.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8절. 사랑하는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합니다. 9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11절. 이상하네. 그래. 9절 한번 다시 해보세요. 9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거든요. 이상하다. 이 저게 빠져가지고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사랑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느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 깊이 들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이게 이래야 돼요. 이게 아니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도맡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화목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화목의 가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번에 이 말씀 누가 뽑았어요? 이건 장로님 뽑았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교회를 거의 주일학교 때라든지 하여튼 청년 때라든지 군대 가서라든지 안 다녀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중간에 도중하차가 있느냐 하면 거의가 믿는 사람 때문에 실족을 한 거예요.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전에 이 부동산을 전도하러 혼자서 이렇게 다녀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권사가 내 돈을 떼먹고 주지를 안 해서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또 하나 갔더니 집사가 자기 돈을 떼먹었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천국문을 막아섰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신용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고 주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믿는 것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마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교회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운전박대 당하니까 그분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기독교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실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인구가 중국보다도 인도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두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은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쁜 게 돼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가 와서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몇 번까지 오면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한정으로 그가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따라 희생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을 함으로 그 희생적 사랑을 이 밑거름이 되어서 자녀가 성장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재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겟세마네 저희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애꾸눈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한쪽 눈 애꾼다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면 학교에 온다든지 오면은 피해.
자기 어머니라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살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해. 저희 어머니가 왔는데. 그래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길로 몸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몸져 누워있는데 그 아들놈이 동창회가 고향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가. 그 자기 집에 가봤더니 엄마가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애꾸가 됐는지. 아들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한쪽 눈을 못 보게 되니까 엄마 눈을 뽑아서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 너무 부담을 가질까봐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아. 그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더니 왜 엄마 진작 얘기를 해주지 안 했냐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너들 시험에 들지 말고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그때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다시 기도가 와보니까 또 잠자고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이해를 해주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있으면 행복하냐?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 일이. 사람이 아무 할 일이 없으면 무미건조한 거예요. 사람이. 그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 할 일이 있어야 돼. 하는 일이.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고 막막해 보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는 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미워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한 것만큼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능력이 물론 중요하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거라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보는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여러분, 찐빵에 안고가 없어가 무슨 맛으로 먹나? 여러분, 물 없는 호수 물이 없는데 무슨 호수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에 사랑으로 가득해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순간적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그냥 막 저 새끼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번에 이혜훈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지. 하여튼 그 사람의, 난 너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불행한 거예요. 저는 죽였으면 좋겠다. 그럼 그만큼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그러라. 근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다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그 주님 그랬잖아. 원수 갚는 거를 내게 맡겨라 그랬잖아. 네가 아프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을 이기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공명심으로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도. 그래서 사랑이 그 속에 빠졌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 오래.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요즘 손자 자랑을 엄청나게 해, 사람들이. 근데 손자 없는 사람 앞에 와서 손자 자랑을 너무 보면 그것도 결례야. 봐서 해야 돼. 난 손자가 없잖아. 내가 배워가지고 그냥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괜찮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이 자식 저 손자 자랑 대하고 나쁘던데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사주면서든지.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잖아요. 그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예의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내용이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죠. 가정 천국이, 교회가 천국이 되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참고. 그러면은 그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건 사랑밖에 없다.
천국에 가도 이거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천국 가도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완전히. 그런 말 있잖아요. 지옥에 가니까 빽빽 말라가지고 전부 다 해물대처럼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천국이나 지옥이나 먹을 거가 다 풍성한데 지옥은 전부 이 숟갈젓갈이 길어가지고 그걸 끄트머리 잡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자기가 먹으려면 못 먹지. 이 길어가지고서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아주 살이 푸둥푸둥 찌고 전부 너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당신 먼저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누님 먼저 이렇게 하니까 전부 잘 먹고 살이 푸동성 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퍼주어도 아까워 안 아까워.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상대가 울면 자기도 웁니다. 상대의 불행이 내 불행이요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건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와서 부딪히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탕자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와서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게 되고 올바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잊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금년에 무슨 해? 사랑하는 해. 우리 금년 교회는 무슨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자, 옆 사람 붙잡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1년 교회 표어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고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실족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주여,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